오늘부터 강림절,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불리는 우리 기독교의 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뜻은 같으나 각기 다르게 불려지는 이 절기의 이름 중 강림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이 절기를 맞이하고 보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보내는 이 강림절은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강림절 마지막 주일인 22일 주일까지는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주신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담긴 교훈들을 함께 살피고 또 생각하면서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이후 유아기 시절에 있었던 한 일들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13절 이후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쭉 읽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여기에서 아기는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출생하신 예수님, 그의 유아기적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헤롯이라는 당시 왕이 아기 예수를 찾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헤롯의 살해의 위협으로부터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님께서 피신하셨다,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이후에 기록된 말씀에 보니까 우리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었던 헤롯, 그가 자신이 품은 뜻과 계획함을 이루지 못함으로 인해 분하여 당시 예수님이 태어난 시기에 즈음하여 출생한 모든 남아를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임. 그리고 이러한 박해 속에서도 생명을 구제하셨던 우리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께서는 또 한 번의 어떠한 피해가 당신들에게 찾아올 것이 두려워 고향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유년기를 포함한 약 30여 년의 세월을 보내며 사시게 되었다 라고 증언합니다. 19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는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킬레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그러면서 여기에서 성경이 거듭 반복하여
전하여주고 계신 내용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사건들마다 그 뒤에 붙여진, 그렇게 하게 되어진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관한 것입니다. 애굽으로 피신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우리들이 보기에는 단순히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애굽으로 피신한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신하신 이유와 목적함에 대하여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었으니 이는, 이렇게 함은 이러한 뜻입니다.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 애굽으로 피신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헤롯이라는 왕께서 살기가 등등하여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를 모두 다 죽이게 된 이유, 그에 대하여서도 성경은 이렇게 그 이유를 소개합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이러한 일이 생겨진 것은 이러한 뜻입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어진 것은 이러한 뜻입니다.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사건이 급박하게 돌아가게 되어진 것도, 이러한 원하지 않는 피비린내 나는 살육의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진 모든 이유도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 하신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30여 년을 머물며 살게 되신 이유, 그에 관하여서도 성경은 동일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동선, 그리고 그 부모의 행적들이 우연히,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어떠한 특수한 목적과 이유를 이루기 위해 실행된 모든 일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이전, 짧게는 수백 년, 그리고 길게는 수천 년 전에 예언하신 말씀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헤롯이 죽기까지 그들이 애굽에서 머물게 되어진 그 부분에 관해 예언하신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오늘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신하게 된 그 이유, 그에 대해 성경이 무엇이라고 증언해 주셨습니까?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오늘 호세아를 통해 이것을 수백 년 전에 예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수백 년이 지난 하나님이 정하신 이 시간 이때에 예수님을 통해 하신 말씀들을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품으로 내보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 말씀도 좀 살펴드려 볼까요?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라는 분을 통해 어떠한 것을 예언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예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예레미야서 3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예레미야라는 분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자식을 잃어버린 이들의 애통하는 소리가 있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뜻을 이루지 못해 마음에 분한 헤롯이라는 한 사람이 벌인 이 극악무도한 일을 통해 이것이 성취되어졌고,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 문자 그대로 1.1핵이라도 남김없이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겠다라고 하신 모든 말씀들을 삶을 통해 다 이루어내시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과 그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예언의 말씀을 다 이행하시고 난 이후 숨을 거두시기 직전 이렇게 말씀하시고 숨이 끊어지게 되셨다. 성경이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무엇을 이루셨어요? 무엇을 이루셨다라는 이야기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이루어가기를 작정하셨던 그 모든 예언된 말씀들을 예수 당신께서는 하나도 남김없이 빠짐없이 다 이루셨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처럼 하나도 남김없이 성취되어진 것을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라도 남김없이 모두가 성취되어진 이 일들을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이신 이유와 목적함은 과연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허락하여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과 이 교훈을 통하여서 함께 살필 수 있는 내용 두 가지를 전하고 나누면서 은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선지자로부터 예언된 모든 말씀들이 성취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신 이 내용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는 이들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이것을 우리들에게 교훈의 내용으로 전하여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길게 설명할 것 있나요? 오늘 말씀 앞에선 저도, 또 말씀 앞에선 여러분 모두께서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라도 남김없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말씀임을 믿는 믿음이 새겨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나누게 하신 이유와 목적함이 된다 하시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이들이 되어진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신 그 목적과 이유함을 우리 모두가 이루어드리는 이들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여 놓은 책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우리는 2019년 하반기에 창세기로부터 열왕기 3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315장에 걸친 말씀들을 함께 읽는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약성경 그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읽으면서 혹시 어떤 생각을 하시고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셨나요? 각기 다양한 깨달음과 교훈을 얻으셨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저는 이스라엘의 역사서를 읽으면서 많은 깨달음 가운데 제일 크게 다가온 것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으로 답답하다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답답해요. 심지어는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해요. 아니 어쩜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아니 어쩜 이 사람들은 이렇게 깨달음이 둔할 수 있지?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즉각 그들 앞에 성취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구약 성경의 역사서를 읽는 저의 마음을 답답하게 한 이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윤리가 파괴된 불법이 성행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고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보내어 소돔과 고모라에 곧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질 것을 경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모습 중에 어떠한 반응이 있었는가? 성경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창세기 19장 14절의 말씀.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니.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의 하나님의 심판을 통한 멸망이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을 들려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들은 롯의 딸들과 곧 결혼하게 되어질 이들이 그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신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설마 그런 일이 생겨지겠는가?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들뿐만인가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왕과 애굽 모든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행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출하여 내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 예비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리리라.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장자가 죽어나는 일을 자신들의 삶의 현장에서 목도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바닷물이 갈라진 그 바다 밑 땅을 실제 걸어갔던 사람들이에요. 반석이 쪼개져서 그곳에서 물이 솟아나와 그것으로 줄인 목과 갈증을 해결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아무도 수고하지 않았으나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려서 일용할 양식을 취하여 그들의 줄인 배를 채우며 살았던 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는 가히 상상할 수 없지만 불과 구름 기둥이 그들이 가는 길을 인도하여 갔다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그것을 직접 보았던 분들이에요. 그 불기둥 주변에 모여 사셨던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리라는 이 말씀을 그들이 어떻게 듣고 여겼는가 하는 부분에 관해 성경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민수기 1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안 믿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안 믿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안 믿었다라는 얘기.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와, 이쯤 되면 나는 믿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문주방에 양을 잡아 양의 피를 발라놓았더니 다른 집은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는 판에 그 양의 피 하나 말씀대로 순종한 이유로 인해 나의 자녀에게는 해가 끼치지 않았다라는 일을 목격했다라면, 경험했다라면 우리 하나님 말씀 믿는 믿음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다라고 생각지 않으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그렇다 쳐요. 바다가 갈라지는 광경을 눈앞에서 보고 갈라진 그 바닷길 사이로 내가 걸어갔다라면, 우리 이런 기적 나에게 베풀어 주셨으면 난 하나님 절대 믿을 거야. 우리 이런 생각 갖지 않으시겠냐고요. 일하지도 아니하였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 문 앞에 일용할 양식이 이만큼 쌓여 있는 일들을 우리가 한 번이 아닌 두 번이 아닌 수년간 경험하며 은혜를 맛보고 살았다면 우리 이쯤 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확실하고 굳건하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키는 이들이 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거 다 보여주셨지만 중국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끝내 하나님을 믿는 지경까지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신명기 9장 23절의 말씀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열왕기하 17장 14절 말씀도 읽어드려 볼게요.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 관한 얘기는요, 이틀 밤을 꼬박 세워도 다 읽어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주변 강대국들을 통해 때리시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죄 지으면 또 때리시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또 용서해 주시고 또 때리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때리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이 고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을 뿐더러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시편 78편 32절 말씀입니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그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정말 그 모든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셨다면 마음속에 죄악이 가득 채워질 때 우리 그 말씀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진다면 나쁜 짓거리 하고 싶은 유혹의 생각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찾아 들어왔을 때 그거 떨쳐버리기 위해 우리 발버둥치며 기도하는 자리로 왜 아니 나오고 머물러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얘기예요. 운전을 하다가 과속 카메라가 전방에 있다라는 알림 소리만 들어도 우리가 지금 몇 킬로로 운전을 하고 있는가, 나의 운전 습관을, 나의 운행 속도를 살피고 그 과속 카메라에 단속이 되지 않게 위해서 규정대로 법대로 속도를 줄이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이 말씀을 믿는다면 어찌 마음속의 죄악을 해결해내지 않고 그것을 품고 사는 이들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이야기하며 지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멀리서도 우리 인생에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신 하나님이 되심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어떻게 숨어서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계심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우리는 답답해하기보다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과연 믿고 있는가? 야, 바닷길까지 갈라놓아서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 그런데도 저걸 믿지 못해?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기보다는 나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지금 이 시간에도 내 머릿속과 마음속을 하염없이 떠돌아다니는 그 생각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는 나는 과연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 예수님 나심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이 모든 나심에 관한 일련의 사건과 예수님의 행적이,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들이 성취되어지는 그 언약의 징표가 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떠한 것이라도 하나라도 남김없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 그때에 이루어지는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면서, 그렇기에 저도, 그렇기에 여러분 모두께서도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갖기 위해 힘쓰는 이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 위에 반석을 세우고 살아가는 이들이 되십시오. 주신 교훈의 내용과 말씀 앞에 먼저로는 우리 각 사람의 믿음과 신앙 모습 살펴보고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그리고 아직까지도 나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 맞아, 나 교회만 다닌다고 믿는 줄 알았는데, 나 목사가 되어서 믿는 줄 알았는데 정말 내가 답답하다라고 여겨지는 저 사람들의 모습과 내가 별로 다를 것이 없구나.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나를 바라보시며 너 어찌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지금 개탄하고 계시겠구나. 우리 깨달음을 있는 지혜로운 이들 되셨어요. 믿음 연약한 이들, 그 믿음 없음 때문에 애통하며 믿음 더하기를 위하여 간구할 때 믿음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복 입고 사는 이들 되시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결국 영원히 구원에 이르는 일들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하나님 이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는 또 다른 이유와 목적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반드시 성취되어질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예고된 말씀 중 아직까지 성취되어지지 아니한 그 한 가지도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믿게 하시기 위하여서 오늘 이 교훈의 내용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전하여 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취되지 아니한 딱 한 가지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입을 통해 그리고 천사들의 입을 통해 전하게 하신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과연 무엇일까요?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예수님의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일, 그것은 무엇일까? 마태복음 10장 23절입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부터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44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지도 모르겠다.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의 말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리고 천사들을 통하여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계시록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믿어지십니까? 예수님 한 번 왔으면 끝 아닌가요? 한 번 왔던 분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까지는 내가 믿는다 쳐도 그 살아난 양반이 다시 온다라는 이 예언의 말씀이 믿어지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도 롯의 딸과 곧 결혼하게 될 사이들처럼 농담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으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설마 이 좋은 때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다시 온다고, 그것도 구름 타고,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셔서 무엇 하실까요? 관광하실까요? 유람하실까요? 저처럼 한 주간 기도원에 기도원에 가시기 오실까요? 뭐하러 오실까요? 오셔서 뭐 하실까요? 오심의 목적이에요. 다시 오심의 목적. 그에 관해서도 성경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오시겠다는 거예요. 오셔서 하시리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일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있으실까요? 맡겨주신 것들을 얼마나 열심으로 행하여 그것을 갑절로 남겼느냐, 그렇지 못하였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25장 19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오셔서 어떤 일, 무엇하기 위해 오실까? 성경이 그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하세요. 회개보겠다라는 거예요. 감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장부 펴놓고 대차대조표 만드시겠다라는 이야기예요.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생명이라는 달란트, 아름다운 목소리라는 달란트, 남들보다 성실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행할 수 있는 그 마음의 달란트, 성격의 달란트, 성품의 달란트, 재능의 달란트, 시간의 달란트, 물질의 달란트, 자녀의 달란트, 아내와 남편이라는 달란트, 부모와 자식이라는 달란트, 이웃과 형제라는 달란트, 목사에게는 맡겨주신 교회와 목양지라는 달란트, 성도들에게는 개개인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은 직분과 임원이라는 달란트, 오셔서 그것 가지고 결산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닙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자기의 양들을 염소와 구분하는 일을 하시겠다 예언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또다시 오셔서 무슨 일을 하게 되실까라고 하는 부분에 관한 예고의 말씀, 그리고 내용들입니다.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함에 있어 실수가 있을까요? 절대 실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자는 자기의 양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염소와 혼돈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분류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무엇을 위한 분류입니까?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 나라에 입장권을 주시기 위한 구분하는 일들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택함과 부름을 입은 이들을 위하여서 예비하여 놓은 영혼의 영원한 안식처 천국에 입성할 천국 입성권과 거주권을 나눠주시기 위해 오셔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 구분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저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믿지 못하시면은요, 이게 안 믿어지시면은요, 이걸 못 믿으시면은요,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교회를 다니셨어도요, 착하고 성실하게 살다가 신학교에 입학하여 목사가 되신 분이라도 어떻게 살다가 우여곡절 환난 끝에 신학교에 입학하여 목사가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자신의 퇴직금을 다 털어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한 은퇴 목사라 할지라도 일평생 성전을 중심으로 나와서 쓸고 닦고 어루만지고 봉사하는 일을 하셨던 분이라 할지라도요, 이것을 믿지 못하면,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목이 고든 자요, 그 기이한 일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직도 믿지 아니하더라. 천국과는 상관없는 염소의 편에 서는 이들이 계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라도 빠짐없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반드시 여태까지 모든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으니 주신 예언의 내용 중 한 가지, 다시 오시리라, 결산하시리라, 구분하시리라, 갚아주시리라, 이 말씀도 반드시 성취되어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이들이 되십시오. 믿는 이들이 되십시오. 믿음으로 준비하고 준비함으로 믿어지는 은혜 입고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 다시 오실 예수님 면전에 설 때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주게 슬틀며 이가는 이들 되지 마시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으며 착하고 충성된 일꾼들을 위하여 예비하여 놓으신 천국의 장치에 참여하여 그곳에서 영생의 복락과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